아멘. 우리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교회를 올바로 세우려면 좋은 교회를 올바로 세우려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일꾼은 어느 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와 성도가 다 똑같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인데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일꾼. 요즘에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죠. 우리가 과거에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품앗이를 특히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자, 일꾼은 다른 거 아니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노예로서, 하인으로서 그가 살았지만 10년 동안 그가 보디발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뭐죠? 보디발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기 싫은데 주님이 하시니까 명령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야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해서 좋은 일꾼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회자가 됐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치리할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목사님한테 주는 거고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집사가 되었든지 권사가 되었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내게 주어진 뒤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집사가 되어,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에 장로가 우리가 직분자를 줬을 때 이런 말씀하면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장로가 되어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좋은 장로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좋은 집사, 권사, 대견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었어요. 되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즉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성도를 치료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너는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었으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7절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연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연단하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 자, 사도 바울이 목회할 그 당시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 그 앞에 가서 보니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뭔지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아직 안 일어났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누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누굴 따라간다고? 귀신의 영, 미혹의 영,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너희는 혼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 이것이 바로 뭐냐? 너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걸 버리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순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다시 말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한테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늘 기도하라. 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닐 때 우리가 거기서 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8절 말씀 보니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한다 뭐 이런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의 연단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죠. 경건한 삶이 더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은 내생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알지만 금생에 대한 약속은 뭘까요? 여러분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경건한 삶이 우리 금생에도, 우리 이 생에도 여러분 유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마약과 담배, 술 이런 거 마신다면 그게 뭐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육은 생길지 몰라도요, 건강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요, 우리가 비록 육신의 연단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아도, 헬스클럽 다니지 않아도, 내가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등산을 하지 않아도 경건한 삶을 살면 거기에 따르는 건강에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할렐루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씀은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나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즉 경건한 삶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받아들일 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삶, 그리고 양육하고 연단하고
경건의 삶에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어 우리가 자신을 양육하는 것. 즉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도 연수 교육이 계속 있어요. 정연 연수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보니까 많게는 5번, 6번씩 이렇게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정연 연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수 교육을 하면 또 연수 교육 한 것에 대한 특혜를 줘요. 감리사가 되려고 한다면 정연 연수 교육 3번 받아야 돼. 꼭 그렇게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거 왜 하느냐? 계속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한 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연구해야 되고 목회에 가는 것도 연구해야 되고 양육에 가는 것도 연구해야 되고 선교에 가는 것도 연구해야 되고 보니까 각양각색의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양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연단해야 됩니다. 즉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 뭐냐? 말씀 좀 전에 했던 양육과 연단과 경건. 이것을 즉 다시 말하면 너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든 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양육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스스로 양육하는 것도 가르치고 연단도 가르치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도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 이게 디모데가 딜레마가 뭐냐?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고 디모데 역시도 좀 요즘으로 말하면 좀 순해, 흔히 이제 순에 빠졌다 그러죠. 좀 강하지 못하고 순하기 때문에 아마 이 디모데도 많은 사람들이 좀 업신여긴 듯한 그런 것 같아요.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여기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목사님, 천상 목사님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마도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수행했을 때가 약 한 20세 전후로 본다면 지금 나이가 한 38세에서 40세 정도, 아직은 젊은 나이에 되는 것이죠. 제가 26살 때, 26살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교육에서 처음 사역을 나갔는데 저는 못 느꼈는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이 제가 나이가 이제 어리잖아. 26살이면 한참 청년 아닙니까? 우리 지수보다도 나이가 2살이 어린데. 그렇잖아. 생각해봐, 지수야. 너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지금 전도사님으로 오셨어. 준수야, 너보다 나이가 한참 6살이나 어린 사람이 지금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권사님들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네. 그러니까 은근슬쩍 뭘 하는 거예요?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그 교회에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그 전에 전사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쩌면 제가 처음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보기에 이제 어리고 어린 그런 청년 전도사가 왔으니까 좀 무시해서 그랬겠습니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어리고 하니까 동생 같고 하니까 그냥 반말을 했겠죠. 목사님 보시기에 그게 거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저보고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일어나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따라서 합니다. 권순덕 전도사님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님자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저에게 존칭을 했어요. 저는 못 느꼈지만 목사님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디모데가 사람들이 약간 업신여긴 듯한 그런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나를 대우하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면 그들이 스스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한다. 어떻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저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5가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죠. 쉬운 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말에 대한 것, 행실에 대한 것, 사랑과 믿음에 대한 것, 정절에 대한 것, 이 5가지를 지킬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존경받는, 추앙까지는 아니지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이 될 때 디모데의 말씀과 설교와 그리고 치리, 목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본이 되지 못한다면 디모데의 목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집사님이 됐든지 권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되었든지 어느 누가 되었든지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뭐가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리고 전념하라. 뭐에 전념하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뭘 읽고 뭘 권하고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죠.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풀려난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보려고 에베소를 향해서 에베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못 가게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2차로 마미틴 감옥에 투옥되죠. 투옥되고 나서 이제 난 이제 여기서 내가 살아나가기 어렵겠구나 하고서 보낸 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디모데 후서는 거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게 4차 전도 여행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 흔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사도 행전에 나오지 않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3차까지 전도 여행했다는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 어디에서 붙잡혀서 마미틴 감옥에서 갇혀서 죽을 때까지 4차 전도 여행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가긴 갈 건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너는 뭐 하고 있으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뿐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이 될 때 우리가 존경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받았던 그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은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카리스마토스라고 하는, 흔히 이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고 은사는 카리스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죠. 재능을, 피아노를 천부적으로 타고난다든지 어떤 음악적인 것, 미술적인 것, 이런 천부적인 것을 재능이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즉 천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분은 손만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있어요. 알아. 꼭
뭐 MRI 찍듯이 CT 촬영하듯이 손을 대면 쭉 가면 안다는 거예요. 아픈 부위를. 그러면 여러분 MRI나 CT는 아픈 부위를 찾는 것만 하지 치료는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그 아픈 부위를 찾아내고 그걸 치료를 해줘요. 그렇죠, 사모님? 네. 직접 경험했잖아요. 위 내시경 찍으려고 예약까지 다 해놓고서 목사님께 가서 안수기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목사님이 손만 갖다 대고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아내고 그런 치료했어. 그렇다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런 것도 아니야. 막 안수하고 막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손만 대고 살짝 기도했는데 그냥 병이 나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은사예요, 은사.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래서 그 잠언 같은 거 1장부터 31장까지 다 외워버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더 큰 빛을 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너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즉 용도에 맞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은사가 뭐가 돼?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앙촌에, 그전에 부천에 가면 신앙촌이어서 어마어마한 큰 신앙촌이 있었어요. 그 신앙촌에 박태선 장로가 그런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병원에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잘못되면 뭐가 되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 활용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악한 마귀 사탄이 생각을 비집고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개 이단들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도 우리가 받았을 때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으면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내 위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위에 지도자에게 코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이런 은사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내 위에 있어서 나의 신앙을 치리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무시하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보다도 은사가 없어. 내가 집사인데, 집사도 병 고치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은사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죠? 교만 마귀가 들어가요.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때는 안수만 해도 예언이 막 되고 회의에서 안수할 때도 막 예언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회 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AD 1세기 이후에 교회가 커지면서 장로회, 그때 당시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는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때 장로는 교회를 치료하는 목회자들을 그렇게 불렀고, 또 교회 안에서 가장 그 연장자, 즉 신앙의 연장자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목회자가 없을 때 그 신앙의 연장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분이 이제 장로였거든요. 근데 장로회의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 제도를 어디서 따왔냐면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를 모방해서 장로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 감독이나 장로회에서 병든 자나 또는 성령의 내주가 필요한 자나 교회의 지도자를 임명할 때 또는 축복할 때 그때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치료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또는 성령의 내주가 필요할 때, 성령 받아야 할 때,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임명할 때, 축복할 때 그때도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무언가 디모데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안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사도 바울이 했는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건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그 받은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양육을 받고 연단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이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야, 우리 디모데 목사님 보니까 계속 달라지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죠. 스스로 연단하죠. 그리고 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쓰죠. 가르치죠. 모든 말과 행실과 이런 것들이 본이 되죠. 그렇게 해서 개역성경에서는 진보라고 되어 있는데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라? 구원하리라.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너를 통해서 디모데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를 통해서 시험 들고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된다. 결국 결론은 뭐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중요한 건요. 디모데 자신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늘 염려하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걸 사도 바울이 염려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하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육을 받고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경건에 이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내 자신도 구원받지만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듣는 자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역시 저도 마찬가지 저 자신도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양육을 받아야 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계속 연단 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계속적인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서 지금 뭘 하냐? 훈련 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우리 계속 받아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꾼은 나의 열심과 어떻게 보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그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좋은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또 누가 도우셔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때에 큰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